아브라함의 모든 그 인생 여정은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오게 되고 그 이후에 모든 삶의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신앙 여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렇게 굳건하지 못해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런저런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차츰차츰 신앙이 자라고 나중에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정도의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된 길로 훈련하시면서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신앙 여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과정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훈련되어지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춰 나가는 그런 신앙 여정의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시련을 겪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실 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렇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 토백이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거절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받아들이질 않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 세겜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께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세겜 땅에 자리 잡고 살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에덴 동편 쪽으로 베델 동편 쪽으로 또 이주를 해서 거기도 장막을 쳤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면 베델 동편에서 자리 잡고 살았다가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에는 계속해서 남방으로 점점 더 옮겨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한 곳에 자리 잡지 못하고 계속 이리저리 떠도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왜 그랬죠? 그 지역 토박이들이 아브라함을 받아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그 땅으로 가서 내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해서 복 보여주는 땅으로 왔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도 바로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모세가 가자마자 그래 알았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해가지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약착같이 방해를 하고 모세를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다윗에게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왕으로서의 기름을 붓고 나서 10여 년 동안 너 왕을 시켜주마,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10여 년 동안 계속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이 됐죠. 또 엘리야에게도 그래요. 아합 왕이 그때 이세벨과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주 죄악된 길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아합에게 경고하라. 비를 안 내릴 3년 동안 안 내릴 것이다. 경고하라. 이렇게 해서 경고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에게 경고하라고 했으면은 아합이 말을 듣게 하시고 아합이 엘리야를 이제 인정해주고 그 말을 듣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합은 끝까지 버티잖아요. 엘리야가 지쳐서 또 이 호렙산으로 피해 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베델에서 이제 이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란 땅에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당하면서 이용당하고 하면서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인간의 시간표가 좀 차이가 항상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때가 좀 항상 달라요. 인간은 조급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느긋하게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의가 생겨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된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좋은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셨어요. 너 왕이 될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너를 왕으로 삼아주신다고 그랬어. 그랬는데 그게 점점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1, 2년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되니까 그 믿음 좋은 다윗도 지도 많이 하는 다윗도 차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내가 사울의 손에 죽을지도 모르겠다. 아예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을 패하고 너를 왕으로 삼아 주신다고 했다. 그랬으면은 하나님께서 어찌 되었든 사울로부터 목숨을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다윗이 시련이 길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옅어져 가지고 죽을 것이 걱정이 되고 해서 애국으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스타일이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에서도 그렇죠. 이런 일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겠다고 불러주시고 나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과정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주심이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련 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이렇게 의심이 생기고 약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나게 되고 때로는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도 흔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 힘으로 뭘 하겠다고 자꾸 움직이다 보면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심 안에서 내가 회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이끌고 다니시다가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이고 다루어 나가시는 과정, 신앙 여정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앙 여정이다.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큰 믿음의 소유자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무언가 성취를 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다들 남다른 훈련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승리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좀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작은 시련을 겪게 된 사람은 그저 작게 좀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특별한 죄를 의식하지 않고 애매한 죄와 관계없이 어떤 애매한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가운데서 내 생각,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칠 게 아니라 시련 중에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토백이들 때문에 한 곳에 자리 잡질 못하고 이리저리 유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더 큰일이 생겨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고 했어요. 심한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가축을 먹인 풀도 막 시들어 말라 죽고 있고, 가나안 땅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기근이, 이 가뭄이 이렇게 자주 있는 거예요. 굶어 죽게 된 거예요. 먹고 살 일이 문제가 되는 정도의 문제가 생긴 것이죠. 굶어 죽게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될 때에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세 가지로 얘기를 했죠. 아주 철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신뢰, 그 다음에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우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철저한 신뢰, 철저한 순종, 철저한 예배 우선의 삶,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인데, 오늘 본문 10절부터 20절까지 사이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굉장한 많은 변화가 있었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가 애굽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뭐 아내를 뺏길 뻔하고 또 죽을 뻔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많은 사건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특징이 전혀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다는 말도 없고, 그냥 기근이 생김으로 애굽 땅에 거류하려고 들어갔다,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4절에 보면은 12장 4절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동안에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이런저런 삶을 사는 건. 근데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고가 아니라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면서 애굽에 내려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이 거류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일시적으로 잠깐 피했다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살려고 내려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은 항상 수시로 기근이 들고 삶이 어렵고 하니까 아예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살자, 이런 생각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근 때문에, 삶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쪽으로 피해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애굽행을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솔직하게 이 상황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굶어 죽게 된 가축들과 많은 가축들을 굶어 죽게 하고 식구들을 먹이지 못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 이것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한 것인데, 그것을 뭐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예수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좀 다른 길로 가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옳고 그른 기준에서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당시 나일강 하류 그 고센 지역은 항상 풍요로운 기름진 땅이었어요.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하면 했지 가무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 강변에. 고센 땅으로 가면은 항상 먹을 게 있고 살 수가 있어요. 이 곡물을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은 또 수시로 가뭄이 되고 기근이 생기고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은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서 곡물을 사오기도 하고 거기에 임시적으로 거주하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것이 그 당시에 보편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 떠돌이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이 애굽으로 간다, 애굽으로 간다. 여기는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가서 곡물도 사고 일단 거기서 좀 살다 와야 되겠다. 이러고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떠났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뭐 잘못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이라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께 말씀을 구해야 되지 않았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의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을 볼 때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어져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상황 바라보면서 행동한 것,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좀 어려우니까 잠깐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와라 이렇게 응답하셨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잘못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냥 상황 바라보면서 내려간 것,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함이 좀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시련 중에 인생의 기근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물론 시련이 닥치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기도도요, 하루 이틀이죠. 제 경험에 의하면은 한 달, 두 달 기도해요. 1년, 2년 하나님께 철야하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1년, 2년, 3년 응답이 없게 되면 차츰차츰 기도가 이제 형식화되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하도 많을 때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1번 하나님 1번 어제 기도한 거 이루어 주옵소서. 2번 어제 기도한 거 이루어 주옵소서. 3번 어제 기도한 거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차츰 진짜로 그렇게 돼요. 매일 기도해 보세요. 똑같은 거를 1년 2년 해 보세요. 하나님 제 문제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서 형식화되고 그냥 기도가 어떤 능력 있는 기도가 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믿음이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신뢰가 없어지고 말아요. 이건 뭐 누구보다도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에게 실패담 간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하나님 내가 안 믿겠다. 이런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시련이 계속되다 보면은 믿음이고 뭐고 다 사라지게 되고 환경의 노예가 되게 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안 되고 어려운 시련이 계속되고 시련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내리막길로 가게 될 때 이것은 기도가
기도해봐야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렸어야 내 시련이 좀 짧게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 그 예화가 생각이 나요. 동네에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는데 냇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장마가 와가지고 그 외나무 다리가 좀 높이가 있었는데 장마가 와서 물이 시뻘건 물이 휘휘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가고 있을 때에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되면은 겁이 안 납니까? 그래서 잔잔히 흘러갈 때에는 외나무 다리 이렇게 건너가지만은 물결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시끄럽게 이러면서 이게 그냥 계곡물처럼 흘러가는데 그 위에 나무 다리 건너갈 때면 겁이 나서 자꾸 이렇게 아래를 내다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래를 내려다보면 볼수록 그냥 물이 핑핑 돌고 눈까지 핑핑 돌고 어지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길 건너에서 어떤 사람이 Look up! 이렇게 위를 봐! 위를 봐! Look up!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보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지려고 보다 위를 보니까 어지럽지가 않아서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그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꾸 땅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은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더 정신이 더 없어져요. 그때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점점 더 그 땅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다 보면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되니까 과감하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위를 바라볼 때에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속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제 경험에 의하면은 힘든 시련 속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뭐 관계없이 우리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지게 돼요. 자꾸 시련 속에서 기도할 때도 믿음의 선포를 자꾸 할 때에 내가 용기가 생겨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런 기도하면 계속 또 어려워져요. 그것은 좀 그 기도가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저를 보고 계시지요. 제 상황을 알고 계시죠. 이렇게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 저 큰일 났어요. 이러다 보면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점점 더 죽을 길로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땅을 바라보는 기도죠. 위를 바라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달라지게 되고 냉정해지고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서서히 환경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 이런 것을 뭐 전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시련 속에서 우리는 땅을 바라봐야 우선 될 것 같지만은 환경 바라봐야 우선 내가 살아나갈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내려놓고 하나 위를 바라봐야 돼요. Look up 해야 돼요. 그냥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래도 안 될 것 같고 저래도 안 될 것 같고 이래도 막히고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고 저렇게 되면 저런 일이 생기게 되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문제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다 보면은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그 실타래를 풀기 못할 것 같은 상황도 희한하게 너무나 단순하게 너무나 쉽게 해결이 되고 오히려 또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복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 자기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 자기가 제 1등으로 연못으로 뛰어들질 못해요. 왜냐하면은 누워있는 환자인데 걔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환자가 우선순위지 자기가 되겠습니까? 38년 동안 안 됐어요. 그래서 너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물론이죠. 낫고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고 근데 이 물이 연못 물이 빙빙 돌면은 1등으로 거기 뛰어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1등으로 내려갈 길이 도저히 없습니다. 저놈들 보세요. 저렇게 팔팔팔팔 거리는 환자들
있는데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만 바라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1등으로 거기 물에 뛰어들어갑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일어나 걸어가. 이렇게 되니까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아무리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 것도 순식간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시련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애굽에 내려갈 때에 어떤 일이 생기죠? 제일 먼저 생긴 게 두려움이에요. 마음의 두려움, 염려, 근심이 자꾸 쌓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지역은 가나안 지역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가나안 지역에는 부족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은 부족 시대라 아무리 왕 해봐야 하나의 조그만 마을의 촌락의 주인을 왕이라고 그랬어요. 성주, 좀 커야 성주 정도, 한 성읍의 대표가 왕이라고 했는데 다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애굽은 커다란 왕국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문명이 발달해 있고 그 세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한 부족장으로서는 감히 그들과 같이 맞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겁이 안 나겠습니까? 야, 이게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어쩔 수 없겠구나. 내 아내를 뺏어가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저렇게 강한 사람들이 총칼을 가지고, 총은 아니고 나를 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아내를 보니까 굉장히 또 이쁘게 생긴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 걱정, 근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니까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애굽 왕이 이렇게 나쁜 사람 같지 않잖아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내를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 괜찮은 나름대로 법과 질서가 있었던 그 지역인데 아브라함이 혼자 겁을 먹었던 거예요. 그 힘만 보고 그 힘이 나보다 훨씬 강하니까 내 힘으로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 자기 힘으로 의지하다 보니까 자기 힘과 애굽 왕의 힘과는 비교가 안 되니까 겁을 먹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은 생사화복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를 믿어요, 자꾸. 우리가 시련이 계속되면 나 자신을 자꾸 바라보고 내 힘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야지. 지 주먹이 얼마나 강하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 오래전에 이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에서 김성주 아나운서의 아들 민국인가? 근데 걔가 소심하고 겁이 많아가지고 밤에 이렇게 애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밤에 귀신 나오는 집 같은데 거기를 가서 뭘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민국이가 겁이 나가지고 이러고 그 얘기를 해 애들한테 나는 겁이 나서 못 가겠는데 너희들이 들어갔다 나오고 어른들한테 얘기하지 마. 나 여기서 있었다는 거.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 봤겠죠.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자기 아들이 그런 걸 보고 김성주가 아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기를 가져. 너 그래서 너에게 태권도를 가르쳤잖아, 내가. 태권도를 그래서 가르친 거야.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김성주의 아들 민국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 태권도 좀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죠. 태권도 좀 배웠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 근심이 생기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할 때에는 내 믿음이 약해져 있구나.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 속에서 내 힘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힘으로 이렇게 해서 생각하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안 될 것 같으면은 어떤 단계로 발전하냐면은 잔머리를 굴리게 되는 거예요. 얕은 꾀를 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역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역시
저나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믿음에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아내에게 야 누이라고 그러자 우리 진짜 이복 형제 아니냐 이복 오누이 아니냐 그래가면서 누이라고 그러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잔머리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자기 꾀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거짓말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내 아내라고 그랬으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냐 부부로구나 하고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겼을지도 몰라요. 누이라고 하니까 야 어떤 부족장이 하나 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쪽으로 왔는데 그 누이 동생이 엄청 이쁘더라 이렇게 해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왕에게 뺏기게 되는 바로 왕에게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요? 인간의 잔머리를 굴려서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으면은 두려움이 일단 사라지게 되고 설마 그런 일이야 있겠어 하는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됐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련 속에서 자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잔머리를 굴리고 내 꾀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에는 그것은 점점 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이 다 사라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다루어 나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 천장이 무너져서 내릴지도 몰라요. 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텨주시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이 어리석은 길 잘못된 판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우리 앞에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상황 속에서 아내를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사례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사례가 바로 왕한테 아내가 되어서 살게 하시겠습니까? 작업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니까 모든 상황이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왕이 뭐 잘못했습니까? 남인 누이 지창금 다 주고 아브라함에게 사례금 주고 이쁜 여자 데려왔는데 뭐가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렸어요. 무슨 재앙인지는 몰라도 어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그때 알게 되었죠. 애굽 왕이 왜 너 네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속여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느냐? 데려가. 그러면서 오히려 마음으로는 불쾌했지만은 이런저런 재물까지 주어서 내보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런 것을 그런 것이 오늘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인생의 기근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얕은 꾀를 부리다가 더 크게 망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만 네가 해결해라. 자식 나를 찾지도 않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셔서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일어나 돗자리 들고 가 하는 것처럼 38년 동안 한 번도 자기에게 기회 구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냥 돗자리 들고 가, 네 친구 들고 일어나 걸어가. 그러니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앞에 문제 그렇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들이 그냥 한순간에 풀어져 버리고 마는 게 거짓말처럼 풀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물질까지 더 얻어서 더 큰 부자가 되어서 올라오게 된 것. 이것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기근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자고요.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요. 상황 바라보고 나의 힘을 믿으면은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은 내려놓고 룩업 하면은 위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요? 아직 때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기도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바라보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겠어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게 돈이 아니야, 건강이야. 이러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너한테 지금 건강이 아닌 게 겸손이야.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인생의 기근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자고요. 하나님 룩업 하시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